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신약성경 2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는 고신대 총장으로 또 봉사해 주셨고, 또 지금은 지역교회를 또 설교사역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귀한 강단에서 말씀에 수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마산제일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저자의 의도대로 은혜로 잘 증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님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엘로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기를 아주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엘란트라 수출할 때도 이 자동차에 어떻게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느냐 해서 란트라 이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는 천국이라 하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천국은 비유컨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난 뒤에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다. 그렇지? 그 밭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공영기관, 다시 말하면 은행과 같은 그런 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부자들이 땅을 파고 거기에 보물을 숨겨두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옛날부터 가난했으니까 땅속에 보물을 파묻어 두기가 어렵죠. 옛날에 여러분 무시 압니까? 무시 같은 거 땅에 파묻어 놓고 겨울에 빼내어서 먹고 했었어요. 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을 우연히 파다 보니까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소유한다. 이것이 천국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도덕성의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남의 것을 발견했으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냐, 이런 문제를 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통용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른 어떤 비유를 들면서 진주의 비유를 듭니다. 이 당시에 페르사만에, 바사만에 좋은 진주가 많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 약대상들이 이제 진주를 구해서 좋은 진주를 구하면은 가면서 아마 자랑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쉽게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해서 좋아서 돌아가면서 아주 자랑을 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한다,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은 교회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의 복음이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연히 발견하든지 우연히 믿게 되든지 또는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게 된 성도들이, 사람들이 기뻐서 감격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래서 그 주님을 소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만큼 천국은 값어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는 이처럼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과 결단과 희생적인 삶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값어치를 알지 못했지만 이 감추인 보화를 알고부터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이제는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은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그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를, 이 보화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반적인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하지 않는 주석가들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본문을 저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의미를 풍요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일반적인 해석과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 두 비유에서 일반적인 해석은 행동의 주체자를 항상 우리 자신들로 본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가장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읽고 문맥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도덕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위험성에 빠져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 문맥을 보면은 36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하십니다. 물론 전도자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또한 그물 비유에서도 보면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렇지 못한 고기는 버리는 일을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건설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해석할 때는 바로 바꾸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감추인 보화를 구매하고 우리가 어떻게 희생해서 보화를 구매하고 진주를 구매하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시는 분도, 밭을 사시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값진 진주를 구매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좋은 고기와 그렇지 못하는 물고기를 버리시고 일을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설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흔히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범하고 있는 그러한 오류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세상, 신앙과 생활, 교회와 세상을 너무 산뜻하게 분리시켜서 항상 교회적인 것은 모두 영적인 그러한 삶이고, 우리의 세상적인 우리 직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희생해야 될 그런 삶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생각을 조장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이날은 주님께서 주신 날이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죄책감이 많아요. 미안하고, 목사님은 미안, 왜냐면 수요 예배 못 왔지, 뭐 기도, 새벽 기도 못 왔지, 이러니까 빨리 마치고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그래요. 왜? 너무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항상 버리고 포기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하듯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포기해야 될 것으로 세상을 묘사할 때는 어떤 용어를 쓰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삶의 영역, 주님이 없는 삶의 영역,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않는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은 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비유를 잘못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항상 세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항상 제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만 살아가야 영적인 그러한 삶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 너무 허무한 것만도 아니에요.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신득이의 교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고 하는 명백한 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을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팔아서 주님을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보화를 참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부자들입니까? 마산제일교회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자입니까? 집이 굉장히 커요. 제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 딸의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친구, 딸의 친구의 친구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단계 아메이 회장
예, 아메 회장. 저 미시간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집에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요. 와, 산 전체가 그 사람 그 집이래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메트로 좋은 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살아도 그건 학고방이 학고방. 학고방 합니까? 학고방? 이러면서 쪽방 것 같아요. 거기 비하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소유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내어놓아도 이 보배로운 주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7장 42절에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갚을 것이 없는 죄인들이다. 우리는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생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의도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매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구매해야 된다고 한다면요, 저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인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믿게 된 것도 내 발로 걸어와서 믿게 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도해 주셔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것이라니. 교회 와보면 처음엔 내 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갈 때 보면은 뒤에 무엇이라고 설명했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다르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두 비유에서 보화와 진주를 사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압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도 해요.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를 마련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가 바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보화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드라크마의 비유가 그러하고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우리를 아주 가볍게 평가하고 고상한 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압니까?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소유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압니까? 끄뻑 넘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스굴라라는 단어예요. 이 스굴라라는 단어를 쓰면 유대인들이 끄뻑 넘어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고대 문화를 이해해 보면은 이 스굴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고대 황제들이 전체 나라가 자기의 그 나라잖아요. 마차를 타고 시찰을 하러 나옵니다. 신하들이 호위를 합니다. 그러면요, 백성들이 자기가 참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 뭐 도자기라든지 뭐 양탄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자기가 아끼는 그런 물건들을 참 왕을 위해서 쭉 진열을 해 둡니다. 그럼 왕이 시찰을 하고 쭉 가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요, 스굴라, 저것은 나의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신하들이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면은 스굴라 창고가 있어요. 왕의 특별한 소유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지만 이것은 특별히 나의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굴라 하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면은 베드로 사도가 신약에 와서 다시금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왜?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 아주 정통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가르쳐서 바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주님의 교회를 만드신 바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스굴라. 그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포제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옆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스굴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와요. 지금요. 옆에 보고. 예? 당신은 하나님의 스굴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 때도 인상을 이리 찌푸리 갖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제일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 겁 안 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얼굴에. 예? 이날은 주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이날은 예? 복된 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보아주시고 값진 진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삶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육학과를 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교수들이에요. 우리 학회 모이면요, 그 교수들이 저보고 뭐 하는지 압니까? 야, 김 총장, 이 무슨 재미로 사노? 이래요. 여자도 모르고 술도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래. 자기들은 아마 내가 재미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 나는 살아가는 재미있어 죽겠는데 무슨 재미로 사나. 우리가 세상 사는 삶맛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삶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화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두 비유의 의미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화를 사들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건설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고 우리를 감추어져 있는 보화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았습니다. 뭐까지 팔았습니까?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구매하신 것은요, 그냥 하는 게 대가를 치루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화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아멘.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치루어진 엄청난 대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도 내가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애타는 노력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구매해 주셨다고 하는,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먼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비유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몇 가지 적용점만 생각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꿔야 된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 화장도 좀 예쁘게 잘 하고, 지하철 타면요 어떤 애가 참 보기 좋은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지만 저는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여고생들이 또는 아가씨들이 거울 내갖고 이래갖고요, 그리고 이것도 막 바르고 바짝바짝 하는 게 있어요. 그로시라고 하는 걸 하고 계속 남이 보든지 말든지 와, 자기를 참 소중하게 여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면요, 뭐 참 아줌마 예쁜 분들이 있다고요. 발가락에 엄지발가락만 빨갛게 매니큐어 칠해갖고요, 다음 칠하고 아주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노인대학 강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희생하고 그래요. 항상 남편, 항상 애들 챙겨주고, 좋은 거 있으면 다 애들 주고 남편 주고. 그럼 그래 하면 안 돼요.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내가 먼저 먹고 식은 거 남편 주고. 안 그래도 남편들 나가세요. 자기들이 다 그렇게 다 살아가요. 다 그래. 남편 걱정 하나도 할 때, 자식 걱정 하나도 절대로 배고프게 안 살아갑니다. 집에서 부인들이 오히려 모성에 있어갖고요, 혼자 있을 때 딱 처리가, 남편 있을 때 그냥 대충 먹고, 혼자 있을 때 딱 차려갖고 먹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는지요? 우리 한국 여성들은요, 남편하고 출근하고 없으면 자기 집에 있으면 혼자 그냥 식은 밥 말아갖고 그냥 꼬치 찍어갖고 그냥 먹고 이렇게 떼어버려요. 라면 끓여 먹든지. 저를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러 여기시고 나를 구매해 주셨고, 외국에서 한 사람 키워놓으니까 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잘 일하고 있고, 말씀에 수용 들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그냥 대하면 안 돼요. 대단한 거란 분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를 하냐? 그리스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향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안 키우거든요. 자, 소중하게 특히 딸아이 키울 때는요, 참 예쁘게 따듬어 주고 이래야 돼요. 근데 보면 시골에 보면요, 그냥 여름이 더우면 그냥 막 그냥 반스 입고 막 자고 말이죠. 수박 먹고 막 배가 이래갖고 막 그냥 거실에 자고 있는데, 그러면요, 그런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딸아이일수록 예쁜 잠옷 다 입혀갖고 깨끗하면 또 그렇게 자기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런 대접을 또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 그러는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러는데,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손자, 손녀들이라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들이라. 제가 어떤 교회 부산에서 강의하러 가니까요, 우리 전도사님인지 부모님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복음송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복음송이 그때 아주 많이 유행했다 해도 되냐, 아주 잘 많이 부르던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그걸 쫙 은혜롭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은혜 되기는 좋은데 대상이 누구냐? 유치부 아들한테라고. 유치부 아들이 손들고 세상에서 방황할 용서받을 수 있나. 아이고, 교사 선생님은 세상에서 좀 방황했는지 몰라도 그 애들이 뭐 그렇게 방황을 했겠어요? 에? 놀이터 가서 좀 노는 그것뿐인데 그 애들 보고 벌레만도 뭐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보다는요, 000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00공주,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이런 공주병이 걸리도록 만들어줘야지, 왕자병이 걸리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의 문화가 수치의 문화, 겸비의 문화이기 때문에요, 항상 자기를 낮추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는 희생하고 주님이 고귀한 분을 소유한다, 이렇게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못해. 그래요. 내가 아이라는 보다는 소생이 또는 자기 부인 소개할 때 서양에서는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압니까? This is my pretty wife. 이래.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도 pretty wife. 우리는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 사람입니다. 이래. 그건 잘하는 거고, 우리 밥자입니다. 저 대구 가면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아요? 우리 구들묵 장군입니다. 이래. 다른 데서는 장군 노릇 못하고 구들묵에서 장군 노릇 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차려놓고 잘 차려놓고 손님 대접하면서도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그럼 차린 거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서양 사람도 안 그래요. 최선을 잘 해서 즐기라, enjoy yourself,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서 좀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이라 부르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깨를 펴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값어치 있게 그렇게 봐주시는데, 둘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값진 진주로 알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는 자기 생각만이 제일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무시해버리고, 직분자들이 군인만 내세우고 고집만 부리고, 여러분, 교회의 군인은, 교회의 직분은
어디에서 나오냐? 군인은 어디서 나오냐?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권위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에서 권위가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문화가 항상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문화. 왜? 경쟁 문화니까. 그래서 생일 노래를 부르도요. 어릴 때부터 어떤 생일 노래를 부른지 압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해피 버스데이 아니고 잘나지도 못한 것이 왜 태어났니? 이래. 텔레비전에 네가 나왔으면 꺼버리겠네. 지금 나오면 잘 보고.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니까요. 고등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오늘 영어 시험 잘 쳤다 이래 한 학생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칭찬해 주면 될 건데 뭘 하는지 알아요? 오늘 영어 시험 되게 쉽게 나왔구나 이래요. 얼마나 쉽게 나왔으면 니까지 잘 쳤나 이 말이거든요. 그거 뭐 한 때리고 올라 하다가 내가 그렇게 참아 요새 그래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특히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새신자들이 다 오면요. 부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해놓고는요. 나갈 때는 당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제일 큰 거래 해놓고 제가 애틀란타에 우리 집이 애틀란타에 있거든요. 거기에 넓은 교회 처음 가니까요. 교회에 활력이 없어요. 활력이. 뭐 이런 교회가 있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보면 좋고 이래야 되는데 새신자 왔는데도 당신은 사랑받기 해놓고는 밥 먹을 때는 저거끼리 다 먹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총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거기 담임 목사도 아닌데 내가 같이 그분 앞에 앉아서 주소 묻고요. 아무도 주소도 묻는 사람하고 전화번호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적고 내가 주중에 연락 다 하고 그래서 다 모이들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새신자가 뜨면 보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놓치지 않아요. 보화를 놓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진짜 우리 교회에 새신자 왔다 그렇게 해야 특히 지난주 여러분 학습 입교 했잖아요. 박상규, 세례, 김세은, 김민주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기도 왜? 언약의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한번 전도해봐요. 11조 하도록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구성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들인데 입교 송현준, 이하람, 이현서, 최지현 내가 보니까 수험생들 박어진, 손채영, 이지연, 문시원 이름도 참 좋네 보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김석훈, 이승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은요 말만 기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하려고 하면요 어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분에 맞게 귀족처럼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화로 여기고 구매해 주신 것은요 주일 하루의 삶만을 위해서 구매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갈 때 또 보화처럼 진주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과 속에 이분법적인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적인 삶은 아주 소중한 삶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그러한 삶은 내 혼자만의 삶이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치에 거기에서 일하게 하셔서 거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양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화로 여기시고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는 즐거움이 값진 보화 되신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값진 보화와 진주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매해 주시되 아들의 피를 흘려서 다 팔아서 생명까지 팔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믿음의 자매와 믿음의 형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산 제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하나님 앞에 우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